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7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저희의 이웃을 미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에 인색했으며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그대도 게을렀고 사랑을 나누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상한 영혼들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날에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맥주 감사절로 허락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시며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폭염과 장맛비로 인하여 큰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재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심령이 영으로 깨달아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모아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국가의 많은 일들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좀 성격이 달라서 하늘의 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것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에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질서를 이 세상에 가져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삶은 세상과 비교하게 되는데 내 인생이 뭐지? 이렇게 헤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역사를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공의, 정의인데 공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것을 가져와서 온 세상에 나누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셨고 자신의 모든 사역도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하는 곳으로 모두 모여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유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은 사고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모든 지체가 머리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몸은 비유로 설명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머리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신경이 무너지면 다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몸이 고스란히 있는데 겪어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머리 신경 하나가 끊어졌는데 몸 전체가 무너지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00만 배 정도 중요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신경이 연결되어서 그 모든 것을 발휘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고 비로소 살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유비는 몸과 몸의 비유인데 우리 몸은 피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피가 심장을 거치고 간을 거치고 그렇죠? 위를 거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순환이 안 되면 다치고 무너지고 죽습니다. 순환이 안 되면 붓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로 좀 고생을 했는데 감기로 고생을 하니까 몸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얼굴이 막 붓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찐 게 아니라 좀 부은 겁니다. 우리 순환이 안 되면 망가집니다, 몸이.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건 예배를 말하고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의 순환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살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되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리면 그걸로 되지 뭐. 성도들 뭐 필요 있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절반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주고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고받습니다. 공동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되게 성찬이 중요한데 성찬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이 다 우리 부모님 같고 교회의 자녀들이 다 내 자녀 같고 그 아이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지켜주고 견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머리와 연결되는 신체가 신체가 서로 연결되어진 몸으로 일하게 되면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는 이 미시오 데이는 세계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교들과 대부분의 병원들은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고 외국에 있는 분들과 연결되어지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가 혜택을 무지무지 많이 받습니다. 그 오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봉사합니다. 섬기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고 이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세상을 어떻게 교회가 섬길 것인가. 이게 중요해지죠.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직장으로 섬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원리는 세상의 원리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직장 원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죽고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세상으로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 직장 사람들을 만나고 웃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격려하고 돕고 또 그 직장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직장이 배가 되고 세배 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단지 나의 돈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에서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일이죠.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고용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을 고용합니다. 세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뭘 잘해야 됩니까? 사업과 경영을 잘해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돕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과 연결되고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침마다 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불러서 예배 드리는 거는 폭력이고, 나는 그 앞에서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하는 것이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그 안에 삶의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내가 봉사했는데 그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경제의 원리죠. 그런가 하면 또 교회가 함께 봉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웃을,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넓혀 나가고 그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은 독특해서 말은 태어나면 금방 뜁니다. 여러분 아셔요? 말은 태어나가지고 막 100일 지나야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말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고 나면 이렇게 가더니 막 뛰어다닙니다. 이게 말입니다.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는 있는데 몸과 신경이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것을 말씀을 오래 공부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깊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면 몸이 이제 순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피와 피를 통해서 모든 장기가 연결되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는 집안에서만 누워있는 게 아니죠. 일어나서 걷고 뛰고 나중에는 세상 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성도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일로 보냄받아서 또 일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때로는 교육을 담당하고 봉사를 담당하고 양육을 담당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꾹 참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은 저주의 계명으로 칭의를 이건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께서 필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무 조건과 자격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활의 복으로 삶의 규칙으로 주신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히브리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행위나 의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단번에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가장 긴 계명이 사계명입니다. 가장 긴 계명이 사계명인데, 놀랍게도 사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할 때 핵심이 무엇이냐면 쉬어라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선의 시대에 관료들에게는 순휴 제도가 있어서 열흘에 하루를 쉴 수 있었습니다. 설, 추석, 동지 같은 명절과 속절에는 공무를 쉬었습니다. 이것은 양반 관료의 세계였습니다. 노예, 특히 주인집에 사는 솔거 노비들은 정기적 휴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 예외가 나오는데, 세종대왕 때 관노비 여성에게 출산휴가를 100일을 주고 또 그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세종은 위대한 그 대왕이 분명합니다. 쉼을 노비들에게도 준 유일한 경우가 있죠. 산모를 간호할 수 없는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짚어야 될 것이 군주의 은혜로 주어진 예외였지, 안식일처럼 내 종도 너처럼 쉬게 하라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권리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비는 출산이라는 특수한 순간에 잠시 면제를 받았을 뿐 일상적 시간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선에는 애초 7일 단위의 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조선의 시간은 음력과 24절기 그리고 관료사회의 순주기로 흘러갔습니다. 일곱째 날에 멈춰야 된다. 우리 민족에게 일곱째 날에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을미년에 태양력으로 하는 서양식 7일 주간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1880년대에 선교사들이 주일 성수를 신앙의 중심 실천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쉴 수 있구나, 쉬어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쉴 수 있고 쉬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게 무너집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노동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했냐면 12시간에서 14시간 일했고, 이게 법입니다. 법이 그랬어요. 실제로는 16시간에서 18시간을 노동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몇 시간이 12시간, 기본이 12시간이고 자법이 많았습니다. 많을 때는 18시간까지 일했어요. 휴일은 1년 내내 거의 없었다고 당시의 기록은 전합니다.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이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쉼이 없는 집이라고 부른 이 애굽의 풍경이 이 땅에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일본이 왜 망했냐면 이 쉼을 보장하지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쉼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서 우리나라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주 6일제 노동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달랐죠. 1963년에 47.5시간, 1965년 산업화로 인해서 57시간을 일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1980년대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5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50시간을 일해라. 쉽지 않습니다.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1970년 평화시장에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이 분신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87년, 89년에 주 44시간으로 잠깐 법이 지켜지는 것 같았다가 또 늘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법정 주 40시간, 이른바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므로 우리의 지금의 노동의 규칙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많이 쉰다고,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여전히 OECD 국 중에서 최장시간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일을 많이 합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이 짧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일주일마다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법정 노동 시간조차도 법으로 선언된 뒤에도 오랫동안 실제 현실에서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창조에 근거하죠.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에는 이는 내 남종이나, 여기서 말하는 남종은 노예를 말하는데 노비들도 남종이나 내 예정에게 너에게 안식하게 함이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우주적인 전통을 다룬다면 신명기 5장은 사회 제도 안에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이스라엘의 예배 요청에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고 싶다라고 요청했을 때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건물을 만들 때 집을 공급하고 이제 그 볏집을 공급하고 그것으로 이제 그 벽돌을 만들도록 하는데 그거를 그 볏집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노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체제가 이 사람들의 권리를 자꾸 빼닫고 점점점 더 많이 노동을 시킴으로 그 사회 제도를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거를 막습니다. 아니, 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야. 내 백성은 무조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쉬어야 돼. 쉼이 보장되고 이 쉼이 예배를 통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쉼은 늘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지 그 누구도 이끌지 못한다. 이거를 딱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과 고백이 우리 믿음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의 쉼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쉼을 점점점 확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 5일제라고 하는 것을 선문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여러 이유들과 겹쳐서 그렇지만 예배에 주일에 오후에 주일에 온전히 예배 드려. 그러니 토요일 날 쉬게 해줄게.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안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쉼이 없는 집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고대 근동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팔레스타인 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온 역사를 통틀어도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는 워낙 독특합니다.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이 다 쉬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되게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번에도 말했지만 그 편의점 문화 저도 좋아하거든요.
언제든지 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 밤새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은 끔찍한 문화입니다. 평상시 월급을 좀 더 주고 24 저녁에는 쉬어야 되고 멈춰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잠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게 부활절 휴가하고 성탄절 휴가였는데 밖에서 외식을 못해요. 다 쉽니다. 부활절 때 다 쉬고 뭐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며칠을 쉽니다. 성탄절 때 다 쉽니다. 버스 타기도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버스도 없어요. 다 끊깁니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성탄절에 쉬어야지. 놀아야지. 뭐 이래. 그날 돈 버는 날 아니야. 이게 이제 그들의 머릿속의 핵심이죠. 많이 무너졌는데도 그래요. 많이 사회가 무너졌는데도 그래요. 휴가 안 쓰고 죽도록 회사에서 일하면 매니저가 부른다니까요. 너 왜 휴가 안 가? 너 휴가 왜 안 가?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코미디 프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스웨덴이나 이런 사장이 아주 악독한 사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아주 팍팍팍 괴롭힐 거야. 뭐 출산휴가 몇 개월 막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거밖에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괴롭힐 거야 그러는데 쉬게 해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그들이 생각하는 쉼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일을 많이 하고 언제든지 가서 뭐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사실은 끔찍한 사회인 거예요.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겨우 먹고 살게 만드는 전투적인 나라가 된 거죠.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편의점이 있어서 어디든지 막 갈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쉬고 멈추고 내 시간을 보장받고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그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인간은 쉬어야 된다. 모든 인간은 놀아야 된다. 모든 인간은 가족과 행복해져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소도, 나귀도,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쉬어야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죄에서의 해방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억하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하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건데 기억하여 지켜서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몸을 쉬어야 된다. 멈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멈추는 것인데 첫 번째는 노동을 멈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민을 멈추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고민을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고민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한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처럼 쉬게 하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너처럼 쉬게 해라.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해방을 주는 삶이죠. 노예가 무엇입니까? 신체의 결박이 전부가 아닙니다. 노예의 본질은 스스로 멈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고민을 계속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고민을 만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노예란 멈출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시간은 그의 것이 아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본질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애굽은 반대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끌어내신 후에 이스라엘 사회가 다시는 애굽이 되지 못하도록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굴복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뿌리 뽑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노동, 종살이와 예배, 섬김을 가리키는 단어가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노역과 예배가 같다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안식일은 이웃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지배하게 하지도 내가 그를 지배하지도 않는 관계로 돌아가서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죠. 예배 없는 쉼은 나태한 휴식에 그치고 쉼 없는 예배는 그 다시 바로의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 안식이 늘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매주 기억하면서 언젠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천국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천국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거죠. 천국에서 그냥 가만히 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내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쉬지 못합니까? 또 한편으로 내가 누리는 자유가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유와 섬김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이웃의 안식을 보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복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